그때 우리는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인생을 살려면 나쁜 성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의 더러움, 죄악이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산적했다?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쉽지 않죠? 그 주님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섬길수록 주님이 귀하지 않고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하고 있는 새벽 기도가, 내가 하는 금식 기도가 귀해버려요. 그럼 우리는 첫째,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둘째, 하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셋째, 할 수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는 건 안 해요. 근데 감사와 찬양까지는 안 나가요. 그거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 유명한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기뻐한다고 말했거든요. 원문에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음을. 그럼 목사님, 담배 피고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라고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자가 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요, 수도 하면 돼야 안 돼요. 이상적인 교회는 함담하는 일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스럽게 여겼냐면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옷을 덮어 씌운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덮게 했기 때문이다. 약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공통점 하나 있어요.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함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덮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함들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기회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구간 약한 환경으로 오셨잖아요. 약한 여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약함은 좋은 거예요. 약함은 부끄러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동안 약하다는 것 때문에 한담하고 돌아내고 수덕수덕 거렸던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또 우리는 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책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시고 잠깐만.
오늘 3장 할 차례죠. 3장. 부름받은 이들이 삼위일 하나님을 체험함.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름받은 이들이 삼위일 하나님을 체험함. 다시 한번 시작. 자, 삼위일 하나님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삼위일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고 이삭은 아들이고 야곱은 성령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생뚱맞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맞아요. 아버지는 근원이고 이삭은 셈이고 야곱은 흐름입니다. 자, 이것이 싹 들어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시죠. 자, 아들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시죠.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현실화시키십니다. 굉장히 이게 삼위일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뜻이 있고 작정하신 뜻이 있고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것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려면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수박 한 통을 샀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조각을 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먹었습니다. 자, 조각난 수박을 한 통의 수박이 조각난 수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려면 한 통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조각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주스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주스로 들어옵니다. 오케이. 주스 안에는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처리 과정을 거치신 완결하신 주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뭘 받아 먹을 수 있냐면요, 모든 과정을 거치신 완결하신 그분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게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성령님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 판 딱 올 때 모든 과정을 거치신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으시거든요. 이게 잘 받아 먹기만 하면 대박 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거 없었죠.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시대 주님 아직 십자가에서 되시기 전에는 그들은 우리의 유익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 이 논리로 쭉 나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절하신 주님이 내 실제 삶 속에 현실에 적용돼야 돼요. 내가 만져야 되고 느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복돼야 돼요. 신앙이라는 신앙생활이 나에게 복이 돼야 돼요. 수요일날 여기 오셔서 공부하고 계시다는 것이 복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어 앉아있다는 자체가 복돼야 돼요. 목이 잔뜩 마른 사람은 물 한 컵이 복된 거예요. 이 물이 복된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복입니다. 물고기는 물이 복입니다. 사람은 물이 복이 아닙니다. 부르툽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 복일까요? 주 앞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 근심이 있으랴. 그게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근데 물가에 물 밖에 나왔어. 물고기 물 밖에 나왔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 근심이 있으랴. 그럼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간 게 복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날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그 물고기한테 물을 적셔줘. 물고기한테 입 됐냐? 좀 살만하. 잠시 또 주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합니다. 이걸로 적셔줍니다. 이렇게. 살만하. 또 그래. 주 안에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분무기로 뿌립니다. 분무기로. 머리돈이 이제부터 너 분무기 일을 할 때마다 10원씩 내. 물고기의 복은 물속에 있는 겁니다. 오케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림이 되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고 만족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뭔지 아세요? 네? 물고기는 그 물이 자기에게 복이 됨을 알아야 되고, 자기를 복이 있는 자로 여겨야 돼요. 오케이. 오늘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됨으로 알아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자로 여기셔야 돼요. 물고기와 똑같은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독수리에는 하늘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에게는 물의 생명이 있고, 독수리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님. 목요팀 내일 또 기가 막힙니다. 내일 목요팀 마뉴를 포함한 그리스도.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오전 탐에 오세요. 오전에 할 테니까. 숫자가 좀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요,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한 해 쉬자. 많이 쉬세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25년 평생 동안 물속에만 사는 힘들다. 잠시 한 1개월 동안 물 밖에 살아보자. 그래서 물 밖에 살아나올 때 이 물고기가 물 밖에 한 달 살기 위해서 물속에서 물장으로 채 물을 찰랑찰랑 촉촉이 적세요. 나와요. 오래 못 갑니다. 계속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 물고기는 물의 지배를 받아야 돼. 우리는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부부가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을 쉬면 돼. 잠시. 부부입니다. 40년 사랑했습니다. 우리 지겹다. 우리 일주일만 따로 떨어져 살아보자. 일주일 동안만. 어떻게 될까요? 그럼 40년 사랑으로 닭광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지게하면 되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드린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세 예배 드린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는 걸 싫어해요. 독수리가 하늘에 나는 걸 싫어해. 싫어해. 나는 뺑아리랑 친구하자. 뺑아리. 그게 닭이야.
하나님은 닭을 하늘은 날도록 다 지으셨는데 이 닭이 게을러 가지고 한 번 날개짓을 안 해. 이 닭이 한 번 초기 비행을 하긴 했나 봐요. 초기 비행 푸두두가 확 따라해버려. 내가 다시는 내가 나른가 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럼 이 닭의 치명타가 뭔지 아세요? 이 닭이 귀찮고 짜증나는 게 있어요. 하나 뭔지 아세요? 보탬도 안 되고 날개가 완전 왼수야. 완전 이놈 왼수야. 이놈 왼수야. 이놈 왼수야. 이놈이 갖고요. 이 닭이 날개를 절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신. 또 한쪽 두 날개 다 잘라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름 속에 들어가야 돼. 기름 속에. 기름. 우리는 웃고 있는데 울어야 돼. 지금 우리가. 닭의 문제 뭐냐? 자기가 누군지 몰라. 우리가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닭처럼 삽니다. 닭처럼. 닭은 하늘은 날 것 같은데 평생을 봐도 한 번 날이 병신이 아침에 잠자고 일어날 때 한 번씩 날개 퍼덕이 들어가고 꼬꼬닥 이거 한 번 하더라고. 이 닭들이 미스 코리아 선발에 나갔나 봐요. 그러면 S라인이어야 돼요. 홀쭉해야 돼. 근데 이놈의 닭이 왼수야. 이 날개 때문에 근수가 많이 나가. 또 날개 쭉지를 뽑으면은 아프고. 무슨 말이야? 너 닭까지 가버렸냐 지금. 체험하셔야 돼요. 오케이. 물고기가요. 물에 있으면서 하나님 특별한 것 좀 체험하고 싶어요. 맨날 물이에요.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마시는 게 그거 체험한 건데 뭐 특별한 체험을 원해요. 우리는 늘 삶이 체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저 개고락지처럼 물도 있고 저 육지도 가고 싶어요.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그 너 한 번이다. 그럼 뒷감당 네가 알아서 해라. 그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육지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파닥파닥 거립니다. 이 물고기 입장에서 땅도 밟고 물도 맞는 개구리를 부러워해요. 답답하죠. 이게 물고기 이걸 모르는 거야. 땅에 가니까 온갖 잡동산이 지저분한 것을 묻혀하고 또 물속에서 딱딱딱 휙 엉덩이 한 번 흔들면 정지해야 돼. 휙 이게 물고기가 왜 물고기가 청정한 이 물이 왜 또 지저분해지냐? 근데 물고기는 육지로 나가고 싶어. 주범이 개구리인데 개구리를 짝사랑해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김포에 조영기 목사님이 부흥집 보셨나 봐. 근데 사회하는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소개할 때 하나 잘못 소개를 했나 봐요. 한 가지를 잘못 소개했나 봐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사회자를 그 사회자를 싸대기를 때려버리고 가버렸대요. 이따위 새끼가 있어. 근데 그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그게 우리예요. 안 알아줬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자아가 처리된다니까. 자아가.
문제는 우리 속에 자아예요.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물고기는 늘 땅에 가고 싶어. 땅. 부름받은 이들이 3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부름은 족속의 전이입니다. 왜 족속의 전이가 필요하느냐 하면요, 아담은 창조의 족속이에요. 창조의 족속. 이제 창조의 족속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부름의 족속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족속의 전이. 하나님의 부름은 족속의 전입니다. 이러한 족속의 전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삭으로 계속되고 야곱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언제 완성이 된 우리의 자아가 다 처리돼 우리는 완성됩니다. 교회를 멋있게 짓고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평탄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가 처리될 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의 체험을 알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한 야곱은 창세기 뒷부분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부름과 관련된 이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체험의 예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 다 체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체험으로만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좋죠. 그건 시작이에요. 부르심은 있는데 이삭의 체험이 없고, 이삭의 체험은 있는데 자아가 처리되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있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체험들은 부름받은 이의 완전한 체험이다. 아브라함의 체험은 하나의 완전한 체험의 시작 부분이고, 이삭 체험은 중간 부분이고, 야곱 체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바로 보셔야 돼. 아브라함의 부름 시작, 이삭은 중간, 야곱은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3입니다. 3은 부르심이고 3은 이삭이고 4는 다루심입니다. 한 몇 정도 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7 정도 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자마자 막 은혜 받고 막 복 받으니까 막 까부는 사람이 있죠. 시작이 불가합니다. 내포되는 의미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의 체험들은 개별적인 세 사람이 분리된 체험이 아니라 완전한 한 사람의 체험의 세 방면입니다. 자, 물, 얼음, 수증기는 한 성분이죠. 한 성분이에요. 따로따로지만 하나하나 한 성질, 한 성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따로따로 한 성분이에요. 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얼음, 수증기가 따로 따르는 것에 그게 그놈이에요. 아멘. 이게 아킬레스, 완전히 엑기스입니다. 이거 따가면 이거 다 풀어집니다. 이건 삼위일체의 말을 대충 쓰지 마십시오. 삼위일체. 삼일성의 하나님 하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이 한 단체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 얼음, 수증기 다 습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근원, 샘, 흐름 다 물이에요. 그거. 자,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거기 읽으면서 줄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별개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느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급되신다. 하나님도 그분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셨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분은 세 사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이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요, 물을 만드는 물이 따로 있고 얼음이 되는 물이 따로 있고 수증이 되는 물이 따로 있어요. 이 물이 딱 각각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 말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오직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리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나 모세의 하나님이나 베드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시면서 오직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분 자신을 지칭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요, 이 세 사람이 샘플이라, 샘플.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처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리실 것이고 채우실 것이고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인가? 부르심에 감격이 있나? 난 이삭처럼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또 난 야곱처럼 나는 다루심을 받고 있는가? 이걸 봐야지. 오늘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는 부르심에 감격이 없어요. 이 새 하나님으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아는 게 곧 나를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이들이 각각 누린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린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이들처럼 시온도 깎지 말고 긴 두루마리를 옷을 입고 거치는 광야를 가고 그 말은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이 나오지만 원리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이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을 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이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의도를 말씀하셨고 이들이 그 말씀의 반응으로 뭘 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건 안 보고 글씨만 봅니다. 이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했더니 은혜 받으니까 새벽기도 합니다. 답답합니다. 그가 왜 새벽기도 했는지, 새벽기도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그가 그 말씀을 무엇을 반응했는지를 읽어내야 되는데, 아멘! 저는 새벽기도하고 전쟁을 선포할 겁니다. 저는. 새벽기도가 규칙이 되면 안 돼요. 규율이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관계성 안에서는 규율이 없어도 다 해요. 사랑하면 규율이 없습니다. 뭘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해요. 너무 편하게 좋아. 어리석은 사람. 답답하게 하늘을 찔러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뭐 한마디 가서 확 해주고 싶은데 주님이 냅둬라. 너의 사람이 아니다.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안타까워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가만 가서 책을 안 보시대. 책을 안 봐요. 공부도 안 해요. 삼위일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오셨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오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의 장래가 왜 힘이 없고 김 빠진 자세요? 이들의 하나님, 이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몰라서 그래요. 이들에게 하신 역사의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거 나거든. 자, 여러분들 거울을 쳐다보면 누가 보여요? 예? 잘 말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할 때, 진짜 공부하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임을 알아요. 복음 구하면 안 돼요. 주님과 관계성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체험들이 결합되어 한 완전한 체험이 됩니다. 그걸 줄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분리된 체험들은 완전한 체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 각자의 체험은 반드시 하나의 완전한 체험으로 결합되어야 됩니다. 분리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물에서 물을 분리할 수 있어요? 얼음에서 물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음은 없어져요. 수증기에서 물을 없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결합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처음에는 좋은 시작이 있었지만 그는 최종적이고 성숙한 끝은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잖아요. 바치고 나서요, 새 장가 가서 내놓으면 또 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에게 부름받은 이의 시작은 있었지만 완성은 없었습니다. 그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위해 아내를 얻었을 때 그는 영적 생명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성경은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하여 많은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처음이 최종적이고, 엄풍력 꺼보실래요? 성숙한 경제에 이르지 않았다는 걸 증거합니다. 따라서 부름받은 이들의 처음은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의 처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의 체험은 중간 부분이죠. 이삭에게는 그의 시작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초기의 체험이 필요했고 그의 끝에서는 야곱의 마지막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에게도 불완전해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체험, 부르심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야곱처럼 다루심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물이 있는데요, 얼음은 되는 물인데 수증기가 안 되는 물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 물인데 얼음은 되는 물인데 수증기가 안 되는 물이 있어요. 또 반대로 물이 수증기는 되는 물인데 얼음이 안 되는 물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이삭의 체험은 완전하잖아요. 왜? 부르심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다루심의 체험이 돼야 완결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 할 때 인생이 다 끝났다는 우거지상을 짊어지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다뤄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쳐도는 당 인생이 다 무너진 것처럼 자기의 가족을 배치를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납니다. 인생 끝난 줄 알고. 그게 시작인데 야곱이 다리를 접니다. 인생이 다 끝난 줄 압니다. 인생이 다 끝난 줄 알고 붙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요,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전 사람이 힘이 있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우리 하나님 좀 정신 나가요. 술 취하셨나 봐. 또 그 앞에 뭐라냐 하나님이?
이런 말입니다. 밤이 맞도록 싸웠지만 이기지 못함을 보고 비겁하게 환답을 부려드립니다. 자, 하나님은요,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퀴즈 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날이 새도록 싸웠으나 이기지 못함을 보고 환도표를 때리더라. 또? 근데 병신인 자,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퀴즈입니다. 우리 주님이 몸소 실천하신 거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주님은 약할 때 강하세요. 약함이 강함이에요. 강함은 약한 거예요.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야곱이 이러면 힘 없잖아요. 다 부러졌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나를 추평하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강할 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는데 야곱이 약해지자 하나님이 그를 유용하게 쓰셨어요. 축복하잖아요. 너희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주님 안에서 더 약해집시다. 야곱은 약했지만 하나님을 취하려고 했거든요.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세요. 우리의 자아가 처리될 때 그거는 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강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강하게 보여야지 세상에게 강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게는 약하게, 하나님에게는 강하게.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세상에게 강하게, 하나님께도 강하게 그럽니다. 안 권사님 누가 때리잖아요. 맞으세요. 침을 뱉잖아요. 탕하세요. 야곱의 마지막 체험도 필요합니다. 야곱은 가장 좋고 가장 높고 가장 성숙한 체험을 가졌지만 믿음의 생활이라는 시작과 은혜를 상속받은 과정은 없어요. 야곱에게는. 믿음의 생활과 시작, 은혜를 상속받는 건 없어요. 물질적인 방면에는 그의 출생 이야기가 있지만 영적인 방면에서 그의 체험은 갑자기 시작해요. 시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지가 엄마 뱃속에서 싸워서 나왔잖아요. 야곱의 영적 시작은 아브라함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야곱의 영적 시작은요, 이미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부르셨네. 이 감격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구나, 좋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시작이 야곱에게 그의 시작으로서 필요했고 이삭의 은혜를 상속받은 과정이 야곱에게 그의 과정으로서 필요합니다. 야곱은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뭘까요? 다루만 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있어요. 그 우리는 뭘만 하면 될까요? 두자. 네? 아까 말했는데 힌트 주겠습니다. 이응. 누가 그랬어요? 손 대세요.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여기서? 뭐라겠어요? 오케이. 여기!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냐면요, 여기지 않는 걸 회개. 우리 여기지 않죠. 왜 여기지 않죠? 바깥을 보고 안을 보고 여기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긴 만큼 열건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부르셨고, 이삭처럼 은혜를 상속하셨고, 야곱처럼 우리를 다 다루셨어요. 우리가 여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김 미친 겁니다. 여긴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여긴 게 아니라 군소리 안 한다는 것이고요, 징징징 거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뭐야 이거 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에 관한 기록은 야곱에 관한 기록과 섞여 짜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체험은 야곱의 체험과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야곱의 지기 애비 닮아서 야곱의 인생처럼 요셉도 지기 애비 닮아서요, 삶이 굴곡이 심해요. 근데요, 여러분들 짐승들 때요, 짐승들도 어느 부위가 맛있는지 아세요? 많이 활동했던 부위가 맛있다 그럴 때만. 이해가시죠? 사람은 어느 분이 제일 맛있을까요? 사람? 요셉, 야곱, 굴곡이 심하겁니다. 굴곡이 심할수록 많은 자들에게 향기가 날아가죠. 지금 여러분의 고난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느 때인가 어떤 사람들에게 향기가 될 겁니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워치만이가 감옥에 있어서 이 책 썼는데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그가? 근데 우리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물어보니까 앞으로 위트리시리는 워치만이가 말하면 그게 책이 나온대. 말한 것이 다 책이 돼요. 참 감사한 게요, 그들이 말한 것이 다 책이 돼요 지금. 근데 우리는 말한 말을 다 휴지로 들어가, 쓰레기통으로. 그 참 대단하신 분들이더라. 말하는 게 책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편찬을 할 책이 무궁무진하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굴곡이, 워치만이, 위트리스리 굴곡이 심했죠. 요셉의 체험은 야곱의 체험에 부록이고 야곱의 체험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의 초기의 영적 체험은 아브라함의 체험이고 그 후에 이삭의 체험이 있다. 이삭의 체험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삭의 체험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체험이고 이삭의 체험의 끝은 야곱의 체험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 단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 관점 볼 때 야곱의 체험은 시작은 없지만 위대한 결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처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처음이고 야곱의 처음의 계속은 이삭의 처음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 사람이었지만 한 단체적인 사람이다. 아멘. 이 세 사람은 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마땅히 그들의 체험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의 체험이어야 한다. 부름받은 각 사람의 체험에 아브라함의 체험과 이삭의 체험과 야곱의 체험이라는 세 부분이 있어야 돼요. 부름받은 체험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체험과 다루심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 같은 믿는 이들인 우리는 우리의 처음에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거죠. 나아가 우리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버키심을 받아들이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활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비록 그런 삶이 깊지는 않지만 부름받은 이의 최소한의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점차 우리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상속받았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삭 체험이죠. 이삭의 체험 후에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속이는 것이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다름과 파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체험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금은발을 주면 줄수록 속이는 생명과 부서져야 될 타락한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 통곡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가 됩니다. 이거 우와 그러면 안 돼요. 늘 주님 앞에 다름받아야 돼요. 이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체험이 더 깊고 더 높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체험이 다름받는 체험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체험이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파쇄되는 체험보다 더 높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체험은 높은 체험이 아니지만 야곱의 타고난 생명은 파쇄되는 것은 높은 체험입니다. 자, 요셉은 야곱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요셉은 야곱의 일부이죠. 요셉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입니다.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는 이스라엘 집을 대표하는 요셉의 통찰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한 단체적인 사람이었던 야곱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사람의 생애는 부름받은 이의 생애에 대한 완전한 묘사입니다. 부름받음이 있고 채우심이 있고 다루심이 있고 통치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통치.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 가면 그거 통치하셔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은 통치해야 되겠죠. 누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할 때 긍정적인 말로 통치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이거든요.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지만 요셉의 통찰이 있잖아요. 무지막장 강팍한 바로인데 요셉이 통치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 땅을 통치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철저히 우리의 자아가 다룬받아야 돼요. 요셉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거 다 자아가 처리된 거거든. 왜 요셉은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참 착한 아이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군소리도 안 하지, 팔려가지. 하나 안 하고 두 개는 모릅니다. 요셉의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석옷을 입혀주고 편애했거든. 야곱에게 요셉은 보물 같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물로 여기시면 무슨 그 주님이 뺏어서 멀리 옮깁니다. 얼마나 얄미웠으면 형들이 오죽했으면 굴 속에 넣었을까? 그 할 소리입니까? 형님들 때가 되면 형님 나한테 절하는 거 봤습니다. 그 말 소리입니까 그게? 요셉은 익혀지지 않은 생닭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 잘 익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언어가 잘 익혀지지 않냐면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은 누구한테 말하고 싶잖아요. 그 말을 한번 먹어보세요. 먹을 때 감동이 되나 안 되나?
그럼 절대 누구한테 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할 말이 없네. 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할 말 없네요. 요셉이 그 정도 있는데 뭐. 이게 요셉이 어릴 때부터 걔 망나니처럼 살았으면 나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군대 가서 해버렸죠. 여러분들 자녀들 그때 어린 자녀들이 사춘기 있지 않은데 막 망나니 짓을 하잖아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대학에 집사님들 상담, 목사님, 우리 이 새끼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 복받을 놈이야, 그 복받을 놈. 반대로 뭐 하느냐죠? 목사님, 우리 큰애는요, 사춘기도 지난 사춘기인데요. 너무나 착해요. 내가 뭐라, 내 어머니 이래요. 저주받을 것이야, 그거.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커서 문제 일으킵니다. 누구랑 말 않겠습니다. 누구랑 말 안 했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 염한테 알거든요. 정말 착한 아이야. 정말 착한 아이야. 컸어요. 무슨 짓 한지 아세요? 차를 하나 줬는데 일주일에 하나씩 끊어와. 이해 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끊고 끊어온다니까. 번칙금을 한 300만 원 될 거예요. 아직 내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 착해요. 착해요, 그게? 저는 질러 같은 사람 지금 번칙금 한 번도 안 뜯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착한 아들이라고 자녀다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장가 가서 몰라요. 시집 가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그거 몰라. 지금 개고신으로 놀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낫습니다. 최정치 집사님 안심하세요. 집사님 어때요? 아들 착합니까? 개망나입니까? 과정을 다 거치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 자녀들이 착해요. 말썽담. 그것 때문에 불안해야 돼요. 착한 아들이야. 언제 연맥인지 아세요? 언제? 자, 결혼 정리가 오면은 여자를 데려와. 그것 때문에 속썩여. 엄마가 싫어하는데 데려와.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새끼들이 점점 잘 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좋지. 예? 목사님 지금 개 같은 인생을 사는데 잘 된다니까요, 그게. 저를 보시라니까. 제가 책임질게. 장건이 내가 책임질게. 요셉은 착했거든요. 다윗도 착했거든. 다윗. 커서 나쁜 짓 하죠. 여러분, 난 천국 가면 다윗 만나볼 겁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진짜 해도 너무하다, 너. 너 그러고도 힘냐, 너? 너 낯짝도 두껍다, 너? 나 그럴 거예요. 할 말 있을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안비하신 거더라고요. 3일 하나님의 일. 아브라함의 체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묘사하고, 이삭의 체험은 그리스도이신 아들 하나님의 일을 묘사하고, 야곱의 체험은 성령이신 그 영 하나님의 일을 묘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이삭에게서 우리는 아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야곱에게서 우리는 그 영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봅시다. 수박 한 통을 샀습니다. 와, 크다. 체험합니다. 한 조각 냈습니다. 와, 맛있겠다. 수분도 많다. 꿀수박이네. 체험합니다. 먹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네. 수박은 내 배 안에 있어야 돼. 아무리 한 조각 난 수박이 있을지라도 내 배 안에 안 들어오면 그거 꽝이야.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즉 그분이 아버지로서 오셔 모든 것을 시작하심을 강조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있어야 그 아버지로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시작입니까 그거? 임시막사지. 이삭의 하나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심을 강조합니다. 아들은 올 때 아버지의 것을 와요. 아버지의 것을 잔뜩 가지고 와요. 이삭의 체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받아들이는 아들을 상징합니다. 아멘.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들 2016년도 복된 한 해를 여기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이 그 영이심을 강조합니다. 그 영이심 뭐냐? 자, 수박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주스로 들어가다가 다시 내 안에서는 다시 조각이 돼. 한 조각 수박이 딱 돼. 완성이 돼. 그거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야곱의 체험은 영이신 하나님 뭐냐? 소화. 오케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어요. 참 너무나 꾼성이 참 좋아요. 감동해요.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설렘이 와야 돼요. 그 이미지가 건강해지셔야 돼요. 요거 좀 삐딱한 말을 안 해야 돼. 그 사람은 소화가 된 사람이야. 소화가 안 된 사람은 삐딱하게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화가 잘 됩니다. 자,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삐딱한 말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나쁜 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걱정해 줍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하면 소화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가 돼야 그 음식물은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야 돼요. 실제 삶에 나의 영양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나에게 영양가가 돼야 돼요. 힘이 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그분께서 의도하신 것을 사람 안에 일에 넣으시기 위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수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주스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은 그분의 일의 계시와 시작이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이죠. 성경 아버지는 근원, 기원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시하신 것을 이루러 오실 때 그분은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아들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 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재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리의 통증은 즉시 소멸될지어다. 이렇게 써먹으셔야 되는데 주야! 하나님 다리 아픕니다. 다리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럽니다. 아버지는 계획을 어떤 계획? 우리의 머리가 안 아프도록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계획을 하셨어. 근데 아들이 그걸 아들이 우리한테 올 때 성취했어요. 우리가 여길 때 그 여김이 성령님이라. 이래도 하나님께 구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어야 돼요. 아버지는 창시자, 아들은 성취자. 뒤로 넘기세요. 그러면은 이러한 적용은 그 영 하나님의 일입니다.
적용 중요합니다. 적용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빛 좋은 교회 살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건축하는 데만 기여를 하고 인생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봐십시오.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성장하셔야 돼요. 제가 감사한 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99년도 11월 25일 날 여기 왔습니다. 99년도 허벌판이었어요. 웃겨서 제가 사는 롯데캐슬 연탄 보일러 때는 영세면 아파트였거든요. 그때 제 인생도 영세면 아파트였어요. 영적인. 근데 지금은요 바뀌었죠. 저희 영적인 신앙도 바뀌었더라고요. 선수촌 아파트 그 나대디에서요. 저거 똥냄새 나고요. 아파트잖아요. 저기서 발전하니까요. 성장하니까요. 저도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장하십니까? 같이 성장하셔야 돼요. 교회가 성장할수록 성도들도 행복하게 부유하게 성장해 계셔야 돼요. 교회는 100으로 성장했는데 1 정도 인상살 그거 교회 책임입니다. 그거. 다 끌어올려야 됩니다. 바란스 맞게 올라가야 돼. 교회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적용은 그 영의 하나님의 일이시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께서 성취하신 것을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자, 태백 환강소에 있는 물이 한강으로 올 때 무엇 때문에 태백 환강소에 있는 깊은 상석 옹달샘이 한강물이 됐을까요? 누가 퍼날렸을까요? 누가 명령했을까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깊은 상속 옹달샘의 한강물이 됐을까요? 오케이, 아멘. 또 한강의 물이 우리 집에서 털기나마만 수도꼭지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흐름.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흐름은 깊은 상속 옹달샘 한강의 물을 우리 집으로 오게 합니다. 계획하시고 성취된 아버지의 뜻을 그 영이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이게 성경을 볼 때 어떤 부유한 풍성함이 나오죠. 그거 내 거예요. 아멘. 이게 미리 우리 성경 보고 감사하셔야 돼, 이 등신들아. 근데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아휴, 때그래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체험에서 선택과 미리 정하심을 보지 못하는데 이 두 항목은 야고보에서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름 전에 미리 정하심이 있고 미리 정하심 전에 선택이 있고 선택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 뭔 말이에요? 계획. 우리는 뭘 만져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계획. 아버지는 우리 안에 일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셨다. 그 에베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큰 기쁨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거지상을 인상을 찡그리면서 계획하지 않고요. 큰 기쁨 가운데 계획하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랄을 떨어도요. 인상 안 써요. 예, 기쁨을 다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갖기를 계획하신다. 우주는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입니다. 예, 사람이 없으면 만물이 없어요. 우주도 필요 없어요. 오케이. 저 필리핀에 관심 없어요. 필리핀 관심 없어요. 저 박이요. 뭐야?
또 우리 새끼가 가 있네 거기. 그 저의 중심 필리핀 파교회. 저는 우리 둘째가요 천안에 있는 당구대 다닐 때요 토요팀에서 천안에서 오신 두 분이 오세요.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너무나 반가워요. 그리고 눈물 날 정도로 반가웠어요. 왜 그럴까요? 내 딸이 있는 천안에서 오셨거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지 아세요? 나 때문에. 목사님, 제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요? 맞아요. 여러분들 사대교회 주님 뭐라 그러시죠?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도둑놈이 도둑질할 때 나쁜 거 가져갑니까? 좋은 거 가져갑니까? 예? 도둑놈이 와서 청소해주고 갑니까? 지저분하시고 갑니까? 좋은 걸 가져갈 수만 있다면 난리법석을 떨어놓고 이거 귀한 겁니다. 이건 귀하지도 않는데 이게 꿈도 야무지지. 도둑이 나를 가져가면 어떡한? 절대 안 가져가 너! 도둑은 오면 귀한 것만. 도둑이요 귀한 걸 알아요 몰라요? 도둑은 귀한 걸 알아요. 귀한 거 친구야. 도둑이 나도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나를 방어해야지. 못 가져가게 절대 안 가져가 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메시지에 너무나 황홀했어요. 아, 도둑은 귀한 걸 가져가지. 그럼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네?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된 거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한테도 사랑받고 싶어요? 예? 옆집 아저씨한테도 사랑받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큰 기쁨에서 나온 거거든요. 줄치세요. 47배 중간에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서 시간 안에서란 말이 참 절묘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엄마가 엉애 탁 태어났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하지. 엉애 또 딸이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끼리 나는 그런 적이 있었다. 손 드세요. 손 들었어요? 좀 세게 때려야 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분 날 때 그래서 안 그랬어요? 태어나는 순간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온 가족이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과 함께 3분만 있으려 이렇게 해야 돼요. 태아는 존귀한 사람, 태아는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태아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태아를 사랑해요. 그런 태아를 축복해요. 와, 진짜 멋있는 산부인과네. 그 목사님 오셔서 축복기도 하는 거라. 그 한마디씩 다 하는 거야. 태어나는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어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태어나자마자 젖을 물리고, 우리나라마다 젖을 물릴 때 이 새끼 빨리 처먹어, 빨리 처먹어 죽겠지, 바빠 죽겠지, 이 새끼 빨리 먹지. 자, 우리끼리 나는 애기를 젖 먹일 때 때려본 적이 있다 손 드세요. 때려본 적이 있다 손 드세요. 거짓말 치지 마시고요. 세상에 해야 될 짓입니까 그게 정말? 이 아이는 전우사는 그냥 얻어 터져. 왜 때리지? 좀 좋다고 해놓고. 속으로 다 느껴요. 여러분들 태아는요, 엄마 자궁 속에서 10주가 되잖아요. 10주면 몇 개월이죠? 2달 반이죠? 어른애가 된대요. 근데요, 임신 10주 되자는 그 부부싸움을 가장 최고 악질적으로 악랄하게 싸울 시키거든. 저 산모는 우울증 걸리고 힘들고 귀찮으니까 저 남편 오면 이제 막 그럴까지 해요. 남편도 섬기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첫째, 둘째는 선택, 셋째 미리 정하심, 넷째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몰라요. 이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러면 왜 나를 월세 살게 하냐? 그래요. 계획이 이러면요, 삶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섯째 항목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용서, 깨끗게 하심, 기쁘게 받아들이심, 화목을 포함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뭐냐? 용서, 깨끗게 하심, 기쁘게 받아들이심, 화목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용서하셨고, 깨끗게 하셨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화목을 포함한다 이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거듭남과 의롭다 하심은 따로 떨어진 두 체험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은 주로 아버지의 일이고, 거듭남은 주로 성령의 일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뭐냐? 우와, 수박 한 통 크다. 와, 싸네. 롯데백화점에서 25,000원인데 모래내서 10,000원 하네. 사왔어요. 의롭다 하심. 거듭남은 주로 성령의 일. 와, 맛있다. 아, 배부르게 잘 먹었다. 이거 거듭남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수박을 사와가지고 안 먹고 전시에 놔두려고 수박 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섯째 항목은 아버지의 돌보심이에요.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아버지의 돌봄 아래 있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계획, 선택,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돌보심을 포함합니다. 근데 돌보심을 경험을 아직도 한 번도 못했다? 계획하심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새가 빠지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뭔지 보세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미리 정하신 자인지, 부르심과 의롭다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아들 하나님을 체험함. 오케이.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은 계획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계획. 우리는 먼저 계획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늘 우리는 나눌 때 뭘 나눠야 돼?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나눠야 돼요. 특히 집안에서, 가족에게. 태아가 태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알게 해줘야 돼요. 태아 있을 때부터 계획하심을 말해줘야 돼요.
아들 하나님을 체험한, 아들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부분에서 간격점은 구속하심입니다. 네 구속도 아버지의 의롭다 하심과 아들의 구속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아버지의 의롭다 하심은 아들의 구속에 근거하고, 아버지의 용서는 아들의 죄들에서 구속하신 것에 근거하며, 아버지께서 씻으심은 아들이 그분의 피를 흘리신 것에 근거합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줄치세요. 따라서 구속은 의롭다 하심, 용서, 씻음, 기쁘게 받아들이심, 거듭남을 포함합니다. 이 구속의 감상이 감소되면 감소될수록 삶이 누리면 안 됩니다. 자, 49페이지 밑에 중간줄. 아들은 성취자이실 뿐만 아니라 상속자이시다. 물려준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분은 창조와 구속의 결과를 상속하신다. 아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돌보시고, 아들은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상속하십니다. 자, 태백산 깊은 산 옹달샘에서 쫄쫄쫄쫄 흘러와요. 내게 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까지 물은 못 옵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들의 구속이 없으면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이 힘해지면 힘해질수록 우리 삶은 힘들어져요.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우리는 아들께 동참할 때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아멘. 이삭은 노력에서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삭은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나 직장 생활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 영 하나님을 체험함. 이삭의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얻은 것 같다. 다 얻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아직 우리의 내적 조성이 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아직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거듭남을 예를 생각하면, 아버지는 그분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려고 계획하셨고, 아들은 이 생명을 사람에게 주기 위해 필요한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사람에게 가져오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한강의 물이 우리 집에 오려면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말씀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의 어담을 주지 않으면 꽝입니다. 우리. 자, 뒤로 넘어갑니다. 부름받은 이들의 단체적인 체험. 자, 야곱의 체험은 부름받은 이의 가장 초기의 단계인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은 어디서부터 선택받았죠? 태아 속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체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으로 시작하죠. 야곱의 체험과 아브라함의 체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부름받은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부름받은 이들이 태어난 후에 그들을 부름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들의 체험 전체를 살펴본다면 야곱의 체험이 아브라함의 체험 전에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아멘. 부름받기 전에 선택하셨으니까 부름받은 거죠. 이것을 애매하게 어떤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뒤로 넘기시 바랍니다. 자, 55페이지 중간. 자, 아브라함과 야곱은 둘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아내를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팔아버립니다. 자, 10분 후에 내려가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달랐어요.
그는 바로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처신했습니다. 그는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수장이었고 가장 존귀했고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손을 뻗어 바로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뭐예요? 야곱은 자아가 철저히 만진받았거든요. 가장 원수 갚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원수만 상을 베푸세요. 상을. 미운 새끼에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상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세상에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바로 야곱은 바로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뻗어서 축복했어요. 뒤로 넘기세요. 56페이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함. 첫째로 그는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들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손자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도 또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생명이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합니다. 충만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특징,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합니다. 아멘. 57페이지. 그는 축복하는 손을 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없다. 대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사람은 항상 손을 뻗어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손을 뻗어 지적했습니까? 손을 뻗어서 축복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남편 오늘 퇴근하잖아요. 손을 뻗어서 축복하세요. 그럼 이럽니다. 아, 왜 그래? 평상시대로 해. 평상시대로. 야곱은 젊었을 때 축복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훔친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속이는 수단을 사용하여 축복을 구합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와 외삼촌을 속입니다. 그런 야곱은 애굽으로 갈 때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하거나 훔치거나 속이지 않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는 한 손으로만 축복한 것을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야곱은 젊었을 때 가는 것마다 축복을 빼앗았는데 애굽에 가서는요 뭘 구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성경에서 부자가 누가 부자냐, 구할 것이 필요 없는 사람, 이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고 또한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축복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 모두를 축복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장 강력한 왕을 만났을 때도 그 왕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매우 풍성합니다. 오케이. 풍성이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이게 풍성. 여러분들 하나님은 충만하잖아요. 이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진짜 돈이 돼. 돈이. 이게 돈이 아니라요. 아멘. 주 예수님. 이게 돈이 됩니다. 저는 맨주먹으로 저는 여기 왔거든요. 맨주먹으로 저는 신자 3호 만났어요. 이제 더 돈 많아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데 첫째 목적이 뭔지요? 사람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이죠. 둘째, 두 번째 일은 뭐냐? 야곱이 애굽에서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이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목적도 성취 안 됐어요. 지금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손을 뻗어 축복하고, 두 번째 입을 벌려 주의 말씀을 했다. 세 번째 일은 뭐냐? 야곱의 세 번째 일은 그의 지팡이를 의지한 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가 뭔지 아세요? 경배한다, 경외한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우리 정성자 집사님하고 교제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교육용이니까요. 어제 막
집사님 반갑네요. 근데 집사님이 돼가지고 왜 늦게 와? 왜 이렇게? 집사님 내일 늦게 오고 말이야. 다들 빨리빨리 올 수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 내 아버지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경배가 뭐냐 이거예요. 집사님 늦으셨군요. 날씨 추운데 건강하시죠? 차가 늦게 와서 이렇게 늦으신 거죠? 이게 경배한 겁니다. 경배는 뭐냐? 교제할 때 나의 감정과 자아가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 이게 경배입니다. 그게 경외하기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처리하는 것, 그게 경배입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 이름이 경배와 찬양이에요. 나 환장하겠네 그거. 그 아들 이름이요, 두 아들인데요, 하나는 경배고 하나는 찬양이에요. 뭣도 모르고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목적이 뭐죠? 첫째, 축복하는 사람. 둘째, 말씀을 말하는 사람. 셋째, 경배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될 때 이게 건축입니다. 건축. 그럼 무조건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축복은요, 내 안에 생명의 넘쳐 흐름, 이게 축복이고요. 성숙이 뭐냐? 성숙한 사람만이 축복할 수 있거든요. 성숙이 뭔지 아세요? 2기가가 32기가가 돼요. 그럼 많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용량의 크기. 성숙은 용량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성숙이고 이것이 넘쳐 흐름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성숙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저주받은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결정해요. 무서운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숙해지셔야 되겠죠? 그럼 복은 저절로 따라오죠? 그분의 충만이 곧 축복이에요.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목사님, 정말 이 책 정말 잘 공부하고 은혜 받으면 정말 이 새 친구처럼 정말 되죠? 안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되니까지. 정말 된다니까요. 안 된 원인은 하나님께 내 안에 자아가 처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책을 통해 내 싸가지를 빨리빨리 봐야 돼요. 빨리빨리 뜯어 고쳐놔야 돼요. 아멘. 주 예수님,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네네. 광고 하시려고요? 네네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광고 듣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